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의문을 품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고, 질문할 때에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의 시각에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눕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도 49절에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매우 치욕적인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던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매우 불편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상종치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왜 상종치 않았고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모욕적인 것이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민족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의 소수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삶의 터전을 억지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고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강제 이주시켰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역사에서 이 사마리아는 자신들의 혈통이 망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이 망가졌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근본적인 모습이 망가져버린, 그 잃어버린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매우 모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아주 더러운 존재, 저주받은 존재가 당신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무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불편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미 자신들이 권세를 잡으며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때까지 없었던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행하시면서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니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화내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 다르거나 나의 의견과 다르면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잠잠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오해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세상의 기술들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이며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을 제외하면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이다 하면서 매우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그 첫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장면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내가 이만큼 해냈다라는 공로들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 공로로 붙들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율법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며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이제 공로로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합해서 613가지가 됩니다. 다 지키기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상대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지키고 있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내가 이 사람보다 깨끗하다는 것으로 조금씩 나의 공로를 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 교사들이 아무에게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나오고 회당에 나오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공로, 사람의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51절에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바로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영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로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 육적인 것은 세상의 것들이며 죽음에 이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5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더 넓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만큼 더 깊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설정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는 그 사실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나는 도저히 그분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너무 뜨거워서, 내 안에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셨기에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섬김을 통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도 너희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그분들은 함께 연합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